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의 나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아침 저녁 날씨가 이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우리가 대림 시기를 맞고 이제 성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다운 그런 삶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가 성서 말씀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하느님을 닮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닮게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과 같이 정말 자비롭게 그렇게 우리도 살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또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느님을 닮게 창조가 되면서 인간들 사이에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하느님 대신 돌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정말 풍요롭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서로 알몸이면서도 부끄럽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속을 다 열어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느님께 이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은 하느님을 무한히 닮은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뛰쳐나와서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도록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을 지금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느님은 당신을 닮게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무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도 무에서 창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살, 부인 사레의 나이가 10살 아래 65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리고 유목민이기에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불러서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고 유목민으로서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요즘은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참 잘 알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출애굽까지가 인간의 역사로 얘기하면 약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에도 사실은 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그 근동지방에서 이름을 떨칠 정도의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거쳐서 하느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은 이 지상에서의 하느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느님의 약속과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땅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 하느님의 약속을 당신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훼 하느님이 아닌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백성을 아들, 딸, 자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당신이 남편이고 아내처럼 말씀하신 야훼 하느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아픈 그런 말처럼 너희들 왜 바람을 이렇게 피느냐고 그렇게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유배 기간을 거쳐서 돌아온 그 역사 역시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역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또 다른 약속 그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상의 하느님 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었고 거기서 마음껏 살아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었고 거기에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유배의 그 고통의 시간을 주었고 거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지만 하느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은 또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 하느님 나라의 건설과 그 구원은 결국 또다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무상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마치 당신이 지듯이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느님께서 그 종말까지의 역사를 당신이 책임지듯이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당신의 죄로 삼아주시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의 죄로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힘을 우리에게서 전부 정화시켜준 그 역사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당신의 아들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또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필요함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구원받았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느님 안에서는 바로 이 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왜 대림절, 성탄절에 그런 장엄한 그러한 전례 시기를 가지면서 주님을 기다릴까요? 대림절은 첫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느님, 또 그 일을 직접 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 찬미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첫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또 오셔야 될 주님이 또 사실은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가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말씀이라면, 요한묵시록은 세상 종말에 그 구원을 완성할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묵시록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명과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들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그런 성서학적인 그런 해석은 좀 뒤로 미루고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다. 이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물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종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는 이전에 그 왕정이 펼쳐질 때의 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어명을
두루마리에 적으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명령이 시행되어야 되는 장소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면 그것이 곧 이루어져야 되죠. 그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에 이런 귀양간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어명을 무릎 꿇고 어명을 받는데 그때 모두 이제 죄가 사해지고 왕궁으로 복귀하시오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왕의 두루마리는 곧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펼쳐질 종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것이 안팎으로 글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글씨가 밖에 보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좋은 내용이면 상관없는데 만일에 그 귀양간 사람한테 밖에도 글씨가 보이는데 뭐 사약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어명은 딱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명은 두루마리를 펴야만 안에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글씨가 보인다는 것은 종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종말의 역사는 사실상 이루어진 것. 그럼 안에 있는 글씨는 뭐냐? 지금부터 종말의 역사가 펼쳐져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것이 되는 그 역사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글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 성서의 이 말이 왕의 어명이 담긴 두루마리를 표현하면서도 안팎으로 글씨가 있다는 그런 표상이 그 옛날 사람들이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표현이라고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종말의 역사니까 빨리 펼쳐져야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가끔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종말의 역사를 무슨 공포의 역사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종말의 역사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 믿는 이들 각자의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빨리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이 사도는 빨리 저것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펼쳐져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죠. 이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사방을 둘러봐도 저 거룩한 역사를 받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받아서 빨리 자격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저걸 펼치고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슬피 울고 있으니 그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 주위에 있는 그 원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건 우리 신자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저기를 봐라. 저기에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그 다윗의 뿌리가 저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이 몸에는 성경에는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 양. 그러니까 몸에는 죽음의 상처를 지녔는데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신자분들이 잘 알죠. 그 장엄한 역사.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하지 않고 창조된 것은 아무도 없고 라고 시작이 돼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장엄한 그 서사시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이고 그 19절 바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준비를 하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을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자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신다 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셨고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쳤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 하느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이 요한복음 2장부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설마 나는 그분의 상처에 내가 손 넣어봐야 믿지 못 믿겠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토마스 사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야라고 부르니까 그 목소리만 듣고도 토마는 주님의 음성만으로도 너무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마야라고 불러주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여기 상처에 손 넣어봐 했어요. 몸에 죽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살아계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어린 양과 부활하셔서 몸에 죽음의 상처를 지닌 그 예수님의 두 모습을 여러분들이 합쳐 보십시오. 몸에 죽음의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계신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묵시록에 바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바로 이 표현 하나가 요한복음 전체를 처음과 끝을 다 연결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담고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 바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주와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종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바로 이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주체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 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될 이유, 그러기에 대림과 성탄은 이미 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또 내 안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또 오늘도 또 매년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또 우리의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